경솔과 자만을 항상 경계하십시오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사는 은혜고 기적이고 놀라움이죠. 무슨 이유로 병이 들은지는 모르지만 젊은 나이에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진실한 마음을 들으시고 받으시고 생명을 15년 기적같이 연장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 무렵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은 나라의 그 주변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중에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의 왕 브로닥발라단, 바벨론을 건국한 왕입니다. 그 왕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위로의 편지와 위로의 예물을 사신을 통해서 남유다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감사히 받고 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오늘 13절에 보니까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 그리고 자신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다.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이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렇죠? 그러한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모든 것들이 다 옮겨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왕의 몸에서 날 아들들, 바벨론 왕궁의 환관, 여기서 이야기하는 환관은 내시와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종으로 팔려갈 거다, 끌려갈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랬을까? 보물 창고, 군기고 그거를 보여준 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되는 것인가? 오늘 큐티 제목이 경솔과 자만을 항상 경계해야 된다,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러시아 대통령, 그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 적 있습니다.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아주 극진하게, 그죠? 대접을 하잖아요. 뭐 차부터 카페트부터 뭐 경호부터 모든 것을 최고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푸틴과 김정은 지도자라 그러나요? 위원장 간 곳이 어딘가 이렇게 비추어 줍니다. 그럼 어디를 갔나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북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곳을 갑니다. 빠지지 않는 게 어디예요? 최신 무기 있는 곳, 핵이 있는 곳, 미사일 있는 곳, 그런 곳을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위성 같은 걸 쏘려고 하는데, 그죠? 그럼 발사대 같은데 그런 데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곳 가는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크게는 하나는 그렇죠, 자랑한단 말이에요. 과시하는 거죠. 봐라, 우리도 이 정도다, 힘이 있단 말이에요. 나도 힘 있는 사람이다. 맘만 먹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 정도는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동맹 맺고
결속해서 하나 돼서 미국을 대항하든지,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을 뭐 어떻게 하든지. 당신은 그렇죠, 지금 전쟁 중이잖아, 우크라이나하고. 그렇죠? 거기를 우리가 힘있게 해가지고 도와줄 거니까 우리 동맹 맺고 하나 돼서 같이 가자, 서로 믿고 도와주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기술도 공유하고 뭐 이러한 일들을 도모하자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 갖고 와서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잖아요. 일반적인 이방 민족과는 다른 하나님의 성민으로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셔서 많은 민족이 하나님 믿도록 하는 사명이 있는 국가고, 누가 직접 통치하는 거예요? 신정국가는 왕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왕에게, 처음에는 왕이 없었잖아요. 그전에는 사사시대고, 그전에는 여호수아, 모세,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메시지를 주시고 그것들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는 신정국가였단 말이에요. 왕정으로 체계가 바뀌었지만, 그래도 중앙 집권적인 통치 체제를 갖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왕에게 메시지를 주고 나라를 다스려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한 게 뭡니까? 출애굽기 3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 주민과 언약 세우지 말고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염려된다. 절대로 동맹 맺거나 정략 결혼하거나 우상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은 하지 말아라. 신신당부 아닙니까? 절대로 이방 민족과 동맹을 맺거나 정략 결혼하거나 그들이 섬기는 우상 들여와서 섬기는 일은 없도록 신신당부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도 그런 맥락에서 영적인 흐름이 같은데,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라. 여러분, 이러한 내용의 중심에 흐르는 내용이 뭐예요? 오늘 본문이 히스기야가 잘못한 게 뭡니까? 봄을 참고 그리고 굶기고 이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오늘 큐티의 제목처럼 히스기야의 마음에는 자만이, 교만이 많이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솔직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산당도 없애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많은 종교개혁들을 일으키고, 그 나라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강건하게 되어가는데, 한편으로는 감사가 돼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감사가 되면 누가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아지는 건데, 자랑이 되면 그건 누가 높아지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드러나지 않고 인간 히스기야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랑 동맹을 지금 맺겠다는 거예요? 바벨론하고 동맹을 맺겠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의 정세는 어느 나라가 제일 강합니까? 아수르가 강하거든요. 아수르가 강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도 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 정세,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도 잘못하면 아수르에게 먹힐 지경이거든요. 사내립이 쳐들어오잖아요. 힘겨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될 만한 나라가 필요했던 것이죠. 바벨론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대적하자라고 하는 그런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나요?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을 그 대군을 이끌고 왔지만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물질로 뭔가, 그러나 아니구나. 그 편지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편지를 성전에 갖다 놓고 이사야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18만 5천 명을 다 송장되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분명한 것이죠. 정치와 외교 필요할 때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겠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 내면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예요? 지금 히스기야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신정국가로서의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보다는 분명히 인간적으로 자신을 자랑하고 가진 것을 가지고, 그렇죠? 자기가 마음껏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훨씬 많이 있는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책망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연대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이 뭡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궁에 있는 거, 심지어는 성전의 금은보화도 쌓아놓았던 그 모든 거, 곳간에 있던 거 다 누구한테 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내립에게 다 빼앗겼잖아요. 1차 침공 때. 자랑하면 뭐합니까? 다른 나라랑 동맹하려고 하면 뭐합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을, 인생이. 심지어는 오늘 17절 이하의 말씀처럼 110년 후입니다. 586년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히스기야 때부터 110년 후에, 한 세기 후에, 아이러니입니다. 누가 남유다를 멸망시키나요? 바벨론이에요.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수르를 대적하자고, 그래 그렇게 하자고 했던 그 나라가 결국은 누구를 멸망시켜요? 남유다를 멸망시킨 거예요. 완전 초토화시켰어요. 완전히 초토화. 오늘 본문에 아들 중에서 환관을 삼겠다 그랬는데 시드기야 왕 두 눈 다 빼버리고 말이죠. 그렇게 비참하게 끌고 가고 말이죠. 모든 거 다. 여러분 아시죠? 예루살렘 성벽이 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졌는지. 그 사이사이에 금은보화가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하다 보니까 완전히 초토화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이러니죠. 내가 믿으려고 했던, 내가 신뢰하려고 했던 거, 내가 자랑하려고 했던 거,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저도 그렇습니다. 늘 우리가 경계로 삼아야 될 것이 자만이고 교만이고 자랑이다. 자랑보다는 감사가 많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마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이다. 정말 마음으로 그러한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로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렇게 자랑하는 모든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그냥 하나님이 한번 후 하시면 그냥 다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뭐 건강을 주실 수도 있고 재물을 주실 수도 있고 명예를 주실 수도 있고 많은 것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더 귀한 것들로 사용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인생에 굴곡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굴곡 가운데 그 시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와 같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생명을 기도를 통해서 연장받았던 왕이지만 한순간 경계를 놓침으로 교만과 자만으로 또한 하나님보다 이방의 힘을 정치력을 더 외교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노출하는 그러한 장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을 더 많이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의 마음 잘 붙잡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혹시라도 회개할 일이 있다면 바로바로 회개하고 겸손함을 잘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문 열어주시고 당신과 깊은 사귐이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